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된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가 있던 없던 모든 인생이 가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누구인가 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괴롭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사실 알지 못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즉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서 잠시 살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온 세계를 만드시고 사람으로 그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이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에 비해 나라는 존재는, 사람은 얼마나 작은가, 먼지와 같은가. 여러분, 먼지 존재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신경 씁니까? 그 먼지가 내 앞에서 폴폴 날릴 때나 거추장스러워서 손짓하지 그 존재의 여부 누가 관심이나 갖습니까? 다윗이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먼지와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하신다고 하시지? 마음에 두실 수 있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그 자체여야 합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는 1조 개 이상의 위성과 별이 반짝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은하계를 비롯한 우주 공간에는 그런 행성들이 100조 개나 있다. 그런데 이 우주 공간 속에서 그처럼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배후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세상이 말하는 모든 뛰어남을 다 동원해서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하나님 외에는 이 창조를,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최상위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발되어 우주를 탐험하고 온 미국의 비행사들 가운데는 목회자가 된 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주에 다녀온 다음에 말입니다. 그들이 목격한 우주의 신비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 밖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주에서 목격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토록 무지하여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인 것 뻔히 알면서도 어찌하여 우리는 실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지.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소르노비노프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 인간이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이고, 둘째, 인간은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존재이며, 셋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한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다고 동물이 예배합니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냥 동물은 그게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헌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하시며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앉아있을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처럼 착각해가지고 하와처럼 실수를 저지르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뜻이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 우주 만물에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높여주시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 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이토록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떠한 유익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토록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냔 말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낮추어 자신을 높이는 경쟁과 질투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강박의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될까, 하루에도 몇 번씩 나라는 존재가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부각되지 않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는 뉘앙스만 보여도 괴롭고 좌절하고 실패한 인생 같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야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부정될까 두려워 타협하며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세상 다 그렇게 살거든요.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짓밟으며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다가 근데 그마저 내 뜻대로 되든가요? 결국 스스로 괴로움에 빠지고는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자살, 마약, 알코올 등 죽음으로 향하는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는데, 세상은 와, 한국이 좋대, 안전하대, 한국의 문화가 이렇쿵 저렇쿵, 나 한번 가보고 싶어 말하는데, 정작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 가장 자존감이 낮고 가장 스스로를 귀하다고 여길 줄 모르는, 칭찬이 인색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익숙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오늘 하루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칭찬하는데 눈에 보여지는 건 화려한데 정작 그 화려함 속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극적인 것으로 나를 더 채찍질하는, 결국 중독에 이르러 스스로를 망치는 길로 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사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인간의 존귀성을 잃어버린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가 왜 필요하냐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거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상실했는데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에, 그리고 거대한 세상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자신의 초라함에 위축되고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그 생명을 방치하고 학대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 생명을 주심이 그의 영광을 위함임을,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런 헛된 것을 말하느냐라고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하여 어찌 위축됩니까? 그들의 어리석음에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우리가 세상이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잘하는 건가? 왜 현혹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 교회 나올 수 있지요.
수십 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아는 자 외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그의 자녀가 된 자가 마땅히 드리는 영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수고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호흡과 같아 광활한 우주에 티끌과 같은 이 존재를 생각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나 반응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예배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기에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나아가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귀한 자들입니다. 입을 열어 예수가 소망인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생각을 하시지?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됩니까? 다윗이요, 시편 8편에 막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표현하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니 이 세상에 과학자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이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초라하든지, 여러분 이 자연의 광활함, 그 웅장함을 무시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거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웅장한, 이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가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공하든지 이 정도로 대우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존재에게 사실 두렵습니다.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걸 맡기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 안 맡기셨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무슨 저 같은 존재에게. 겸손이 너무 지나치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사명을 안 받았거든요. 우리도 겁이 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 우주를 준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해요? 이 우주 만물을, 이 자연을 숭배한단 말이지요. 당연한 길이에요. 두렵거든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유, 이 자연을 우리가 다스려? 아이고, 이 자연을 우리가 숭배해야지. 영적으로 얻은 자들은 그 자연을 자신의 신으로 삼아 숭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가 만드신 다른 피조물 앞에 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되게 하셨다.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고요. 세상이 뭘 자랑하든 기죽지 마세요. 그들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소유해 본 적도 사명 받아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니 남은 건 나의 초라함 뿐이에요. 이 사명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잘 보존하고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생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지구는 공해와 무분별한 개발로 병들어 있고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의 변화와 폭우 그리고 폭설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무질서한 인생의 욕망은 결국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자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되십시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딱 3가지 포인트만 알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인 것을 기억하자. 그런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자.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3가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에 존귀한 관을 씌우신 내 인생에 존귀한 관을 씌우신 이미 내 인생에 존귀한 관을 씌우셨는데 도대체 어떤 권세를 위해 하나님까지 포기합니까? 이미 내 인생에 존귀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그 삶을 누리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